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면 이제 통로의 역할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어떤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런 지혜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것들은 왜 못 받습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비울 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의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 의심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의 이렇게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잘 믿지 않잖아요. 또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해도 믿음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지혜로 하다가 이제 자기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는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내가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이제 뭡니까?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뭐든지 해결할 수 있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어야죠. 그죠? 세상 지혜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 지혜가 수종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뭐라 하냐면 초동학문이라는 거야. 초동학문. 그래서 이 세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초동학문에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문은 뭐예요?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만나면 이제 초등학문이 필요 없어요. 초등학문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 초등학문도 필요합니다. 율법도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렇게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면 우리는 이 초등학문을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초등학문을 계속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정말 성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 돼요.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비워서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깨끗한 그릇,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말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예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미련하게 보셔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 때문에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얻으려면 먼저는 내 지혜를 갖다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인간의 지혜가 진짜 어리석은 거구나, 이거 미련한 거구나 하고 자기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들어오려면 먼저는 내가 어리석은 거, 인간이 어리석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지혜로워, 난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미련한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육체를 자랑하지 말래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는 육체로,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난 미련한 사람입니다. 난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부르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지혜로운 자를 안 부르시죠, 그죠?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 안 부르신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을 부르시고, 천한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 가난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셔. 약한 사람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 그래서 아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부유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걸 가지고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합니다. 응? 나는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습니다. 그런 의를 가지고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으로 서야 돼. 그렇죠? 미련하고 약하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거짓되단 말입니다. 거짓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거짓됩니다. 나는 헛됩니다. 나는 어두움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지 못한, 나는 스스로 의롭습니다. 난 지혜롭습니다. 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그게 나란 말입니다. 그게 내 육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뭐가 연합이 돼야 돼요? 내 육체가 연합이 돼야죠. 그죠?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놔야 된단 말이다. 그죠? 내 육체를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하나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으면 그들은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늪에 빠졌습니다.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져서 내가 뭐 힘을 쓴다고 해서 내가 지혜를 가진다고 해서 이 늪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내 이 죄에서, 육신의 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죄악에서요, 절대 우리는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빠져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랬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게 죄란 말입니다. 응? 이제는 뭐예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육신은 예수 믿으면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안 살죠,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안 살죠, 그죠? 내가 이제 과거에는 육신에만 감정으로 막 살았는데 난 이제 육신의 감정으로 안 살아. 나는 옛날에 내 의지를 가지고 막 내가 노력하고 막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제 육신으로 안 살아. 이제는 내 육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이 죽었어. 근데 분명히 내가 육신이 죽은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려고 해요.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려고 해요.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구원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 내 육이 죽었어. 나는 이제 육신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 육신으로 살지 않아. 이제는 뭘로 살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 속에 있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살아있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의 영이 곧
내 속에 내 마음이죠, 그죠?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 내 영이 살았어요? 내 속이 살아났어요? 내 마음이 살아있습니까? 이제는요, 내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영에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지혜로, 영의 감정으로, 그렇죠?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다음부터 여전히 아직도 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막 내 생각을 가지고 막 내 감정을 가지고 막 내 의지를 가지고 막 살려고 해. 그럼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 여러분, 내가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가 죽으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기적이. 내 마음이 살아나. 내 영이 살아나. 내 영이 살아나. 우리 근데 말이 거꾸로 산단 말입니다. 거꾸로 살아. 내가 육이 살았어. 내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 점점 내 마음은 닫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능력이 자꾸만 소멸돼.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점점 마음이 굳어져. 여러분, 우리는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야. 이 영이 살아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렇잖아요, 그죠? 내 속에, 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 되고, 감사하는 사람 되고, 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살려보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마음에 기쁨이 없어. 마음이 샘솟듯하게 이렇게 막 여기서 기쁨과 능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야 빛 가운데 사는 거, 그죠? 육신으로 살면 지금 어둠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으로 살아야 빛이 비쳐. 빛이 환하게 비쳐. 확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들어와. 내가 영으로 살아야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있어. 내가 영으로 살아야 의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환난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많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헤쳐나가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비를 뚫고 나가고 바람을 뚫고 나가고, 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뚫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구조가 그렇게. 육신으로는요, 내 지혜 가지고 안 돼.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되게 이 땅은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온갖 환난을 갖다가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지혜, 내가 이게 똑똑하고 남보다 많이 배웠고 말입니다. 뭘 안다고 하는 이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그 자기의 의지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 다 깨트려버려. 그래서 뭘 말이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단 말입니다. 영으로 함께 살게 돼. 내가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났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막 역사하고 계시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하고 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이 살아야 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우리 원래 미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욕심 있고, 육신은 말입니다. 욕심이 있고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예? 미움이란 말입니다. 미움. 예? 그런 가운데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미움이 죽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심이 죽는 겁니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살아요?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 가운데 살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날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 점점 풍성해져야 돼. 사랑이 차고 넘쳐야 돼. 그래서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 속에 사랑이 넘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막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야, 막. 예수 믿으면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는요, 뭘 잘못해도 그냥 다 덮어줘. 다 덮어줘. 그렇죠? 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예? 아니, 다른 자녀는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를 못하는데, 아니, 내 자녀는 말입니다. 무슨 잘못해도 다 용납이 돼. 또 이해해주고 말입니다. 아니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 계속 덮어준단 말이에요. 덮어줘. 예? 다른 자녀들은 막 덮쳐내는데, 내 자녀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사랑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넘치고 말입니다. 갈수록 말이면 사랑이 풍성해지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곧 사랑입니다. 영은 곧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영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죠. 성령이 계시니까. 예?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막 사랑 나눠줘.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나도 살기도 부족했는데 우리 자녀도 사랑하기도 힘들었는데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막 로마 사람도 사랑하고 갈라디아 사람도 사랑하고 말입니다. 저기 헬라인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누구길래 바울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는 유대인밖에 몰라. 유대인만이 택한 백성이고 유대인만이 구원받아야 되고 유대인 아닌 사람은 다 개돼지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이라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만나서 그 영이 살았단 말입니다. 영이 살아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기가 멸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찾아간다. 로마 사람들, 야만인들, 누구에게도 찾아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 왜 그래요? 바울의 속에 한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야. 사랑이 막 부글부글 끓어. 막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사랑이 부글부글 막 끓어.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흘러나와서 막 넘쳐가지고 막 집에서 가만히 있으려면 막 가난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막 불쌍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막 눈에 선해. 막
막 죄악으로서 반응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막 눈앞에 막 보이는 거야. 환상이 막 보이고 말입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단 말입니다. 강권해요. 막 그냥. 우리 말입니다. 내 아들이 무슨 사고 나고 뭐 문제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막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그죠? 내 자녀를 위해서.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 자기 아들이라고. 왜?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도 형제라고 그래. 지금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식구들,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그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고, 내가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난 다 쏟아붓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해서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에서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바울이 뭘 가졌단 말이에요? 뭘 가졌길래? 그가 뭐 돈을 많이 가진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가진 겁니까? 세상 지혜를 가진 건 그게 그건 다 버리고 하나를 붙들었어. 복음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네?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지금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 뭘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불평하는 마음 없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없습니까? 나는 스스로 높은 사람이야. 난 훌륭한 교만한 마음 없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너희 안에 이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걸 소유해야 돼. 여러분 가슴에, 이 마음에 여러분 그걸 담고 있어야 돼. 내 속에 그 마음, 그 생각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저는요, 요즘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어. 매일 십자가 묵상하고 내가 소중한 게 뭔지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또 사랑의 절정이죠.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매일 듣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 지식으로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알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 나 알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알고 있어. 그거는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어져가지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있어야 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그 손을 붙잡고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그 발을 붙잡고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멸관을 쓰신 그 가시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참으로 찔린 여러분, 옆구리, 그렇죠? 그걸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바울의 사랑은 어디서 나왔냐? 십자가를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품고 있어. 왜? 십자가를 품고 있어. 한 사랑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곤란을 받고 힘들어도 나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돼.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내가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바울의 심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불붙고 있었어.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바울은요 매일 십자가를 품고 있어. 잊을 수 없어. 옛날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춘향이 얘기했죠, 그죠? 춘향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도령이 가면서 손수건에다가 자기 손 이렇게 베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다시 돌아온다. 나는 성춘향이 사랑한다. 그리고 혈서를 썼다면 그 손수건은요 이 춘향이가 절대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가슴에다가 꽉 품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입니다. 밤 잘 때마다 이걸 생각하고 이걸 품으면서 우리 이도영은 반드시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 나를 사랑해. 피로 맹세했어. 이걸 절대 버리지도 않고 이걸 가슴에 품고요. 자나깨나 이걸 생각해. 자나깨나 생각해. 그러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내가 얼마나 그 사랑에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간직하고 있냔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으란 말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교회들 너무 많아. 근데 그 속에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 십자가를 진짜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나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별로 묵상 안 해. 십자가 내 가슴에 없어. 내 마음에 없어. 그럼 뭘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나 사랑하는 거야. 세상이 가득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나깨나 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십자가를 품은 사람을 통해 나온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품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도 십자가를 품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내가 죽은 십자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도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밝히 보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 만물이 다 여러분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구름도 여러분 편이 된단 말입니다. 날씨도 여러분 편이 돼. 예? 하늘도 여러분 편이 되고 땅도 여러분 편이 되고 모든 동물도 만물들이요 다 여러분 편이 돼.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나무들이 말이 뭐라 그래요? 전부 다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 모든 나무들 잎사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는 거예요. 막 충분히 받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자나깨나 십자가야. 자나깨나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때도 뭘 가지고 일해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에 감사해서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한단 말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어요. 내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셨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땀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흘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땀이 흘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흘러간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의 눈물이야. 예수님의 땀이야.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의 눈물을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소유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 눈물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그냥 속에서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져. 예수 잘 믿으면 눈물이 많아지게 돼 있어.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 십자가의 사랑에 빠지면 그냥 눈물이 나와. 기도할 때도 울고 참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울고 눈물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수고하게 돼 있어. 땀을 흘리게 돼 있어.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형제들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대. 그거는요 십자가의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단 말입니다.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천국을 누려, 하나님의 지혜를 누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마음껏 누리는데 근데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 보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메말라 있어. 마음이 막 너무 황폐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머리에서요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는 게 몇 걸음 같아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들어오는 게 요게요 거리가 안 되잖아요. 한두 뼘 되겠나? 마음까지 들어오는 게. 근데 이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잘못하면요 50년 걸릴 수 있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십자가의 사건이 머리로 아는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 유익 없어요. 바울이 뭐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는요,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엄마는 사랑만 있으면 돼.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자식을 위해 죽을까 하고 돼 있으면 그 엄마는 최고의 엄마입니다. 최고의 엄마. 오늘 우리가 최고의 성도가 뭐예요? 입으로만 떠들고 지식 자랑하는 게 성도입니까? 아는 거 많은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품고 있냔 말입니다. 아침에도 십자가, 점심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그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매일 주님의 손을,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 그 가시관 쓴 머리를 만져. 그 옆구리를 만져. 그러면서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영원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몸을 버리셨구나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내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는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가 담겨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눈물이 담겼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땀이 담겼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의 피가 담겼냔 말이에요. 이게 담겨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신부는요, 준비하지 못했어. 그리고 지혜로운 신부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단 말입니다. 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의 지혜, 최고의 보화,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성도도 이처럼 사랑하사 너에게 십자가를 주노라. 내 사랑을 주노라. 나는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지혜입니다 하고 이 십자가를 보화로 삼아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살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의 강이 흘러, 지혜의 강이 흘러, 축복의 강이 흘러. 오늘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불붙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울 같은 삶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찬송가